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등잔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 쾌락적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을 단순히 쾌락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쾌락을 구분지어 말하기를 쾌락은 고통을 거부하면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쁨은 고통과 아픔 뒤에 경험하는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 로마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신은 포도주의 신으로서 포도주로 인한 쾌락과 황홀경, 기쁨을 일으키는 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신은 주로 수염이 없고 벌거벗고 있는 잘생긴 젊은이 모습을 한 동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술이 주는 쾌락과 육적인 것들이 인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요,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할 때 많은 부녀자들이 살아있는 산짐승이나 가축, 심지어 자신의 배에서 난 어린아이까지 제물로 바치고 그곳에서 온갖 포도주와 환각제를 사용하면서 광란에 빠진 상태에 이르러 제물들, 심지어 바쳐진 어린아이들까지 산채로 갈기갈기 찢고 날 것 그대로 뜯어먹고 그 환각 상태에서 그 피를 벌컥벌컥 마셨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 쾌락을 지속하기 위해 이처럼 포도주와 독주, 환각성 물질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었던 요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박해와 유혹, 동족의 위협 등 그들의 삶에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언제 죽을지, 언제 또다시 방황할지 모르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가 전하는 이 쾌락과 육적인 황홀경에 유혹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삶을 살 바에 차라리 로마를 택하자, 차라리 세상을 택하자라는 이 유혹이 매일매일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쾌락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그토록 원하던 기쁨과는 정반대의 것이고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비록 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고, 디오니소스가 주는 그런 쾌락이 인간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 뒤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가르침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로마가 아무리 자신들을 제일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즐기자, 나와 같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자며 그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안전하며 온전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며 믿음 생활을 어쩌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주는 그 즐거움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에 주는 기쁨이 감각적일지라도 그 기쁨은 잠깐이며 잠깐의 즐거움 뒤에는 여지없이 돌아오는 것이 허무함과 허망함일 뿐입니다. 이 허망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급기야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소망해야 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달파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기쁨이 회복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새로운 기쁨의 시작을 알리시며 그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함이 아닐까요?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허망하여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 날마다 채움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다시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고요, 반면에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이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때를 인생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사모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라이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가 언제인지 예측만 하며 대비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 가득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 모든 때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때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모두 혼례에 초대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혼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책임을 맡았고 그래서 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때 여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장자인 예수님을 의지했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죽고 자신은 과부가 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의 답은 평소와 같지 않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장자로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예수님의 말은 마리아에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늘 품에 안으며 키웠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바라보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었고, 또한 그것을 주장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를 어린 아들이 아닌 약속된 메시아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아야 했고, 참혹한 채찍질과 비난을 감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훗날 보아야 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마리아의 심령을 칼로 찔러 들어오는 듯한 고통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처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이 대답은 어머니를 향한 아주 예의 바르고 신중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를 자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12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부터 처음 말씀하신 바로 이때는 바로 자신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참된 즐거움을 성도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잠자코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헛된 바램들과 인간적인 기대들을 다 내려놓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급함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빨리 안 이루어주신다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늘 베푸실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조급함과 내 안에 있던 헛된 바램들과 인간적인 기대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힘껏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닙니다. 잔치집의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결혼 잔치에 관한 허드렛 일들을 모두 다 해야 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땀을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땀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잔치의 주관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은 주인이 져야 했을지라도 하인들은 그 주인의 꾸지람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 수고와 땀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십니다. 뭘 그대로 하란 말입니까? 그런다고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난단 말입니까? 뭘 채우란 말입니까? 그런다고 포도주가 된답니까? 이런 마음이 하인들의 마음속에 불쑥 일어날 법도 한데 여러분, 하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항아리 아귀까지 채웁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광야가 있었고 땅은 척박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포도나 기타 열매로 술을 만들어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를 내기 위해 오랫도록 수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노동과 시간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잔치나 즐거운 자리에 값진 노동의 결과로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즐겼습니다.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도 그들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잔치에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쩌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에 얽매여 더 이상 기쁨과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기계적이고 외식적인 종교로 변해버렸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가득해야 할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겉만 크고 속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쁨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이처럼 공허함과 허망함, 텅텅 빈 마음 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겨우 즐기고 이제 온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허망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나가려고 하다가 더 큰 상실과 공허함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헛된 것처럼 돌아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수고와 땀의 결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다 허망하여진 것 같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께 힘껏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전에는 열심히 땀 흘리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힘껏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목마르고 매일매일 갈급하오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쁨 가득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은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여준 결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에서 첫 번째로 성취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믿었던 이유에 대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에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앞장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첫 영광의 표적을 제자들은 함께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 누구도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힘입어 믿음의 발걸음을 힘껏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막 출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다가 험한 산도 마주하고 의심도 들고 때로는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쁨으로 힘껏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 그 기쁨의 구원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기꺼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지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현실과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주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를 향해 힘껏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텅 빈 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늘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새로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이전에는 한시적이고 금방 사라질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참된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고 깨달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기쁨은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 기쁨으로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